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68편 1절로 우리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8편 1절로 1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849페이지입니다. 시편 68편 1절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풀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 앞에서 뛰어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는 저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죄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 떨치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하신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비되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서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두다. 너희가 양우리를 누울 때에도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아멘. 오늘 우리는 시편 68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받는 이 방법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다 뭐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늘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외치지만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인지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알고 말하는 것과 모르고 말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은 이제 아이들이 그 학력 수준은 높았는데 일반적인 그 상식 수준은 확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흔히 말하는 MZ 세대들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무슨 사자성어라든지 흔히 말하면 우리가 흔히 쓰이는 단어들의 뜻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게 이야기하고 말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죠. 실제 TV 뭐 예능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연예인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이게 뭐냐면 요즘 상식 수준이거든요. 학력 수준은 너무 올라가서 예전에 저희들이 대학교에서나 풀 수 있었던 수학 문제를 풀고 영어를 이야기하고 정말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인 이 상식 수준은 너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죠. 왜 그럴까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야 이야기할 수 있고 알아야 뭔가 설명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모르는 누군가가 교회 안 다니는 누군가가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막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기가 참 난감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다양하고 폭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데 시편 68편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지를 이 시편 68편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 68편은 이 배경이 사실 여러 가지예요. 저도 이 18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배경이 딱 하나로 떨어지면 좋은데
학자들마다 의견이 달라요. 그래서 자그마치 세 가지 의견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시편 68편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구원하여 광야를 지났던, 그러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첫 의견이 있고, 두 번째는 사무엘하 10장 암몬과 아합의 아람 연합군의 그 전쟁 때 쓴 그것을 기념하면서 쓴 시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아니다, 이것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면서 쓴 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어디에 편을 듣고 어디에 목적을 두고 이 시를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배경이 뭐가 됐던 우리는 이 시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받는 그 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배경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가장 지금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68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면 내가 누구인지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누구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다른 말로 우리는 의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때 죽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 때문에 의인이 되었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 이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유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의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한다고요? 의인이 그래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 우리는 봉사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는 누구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에요. 내 자신을 아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내 현재 내 상태를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현재 내 상태를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현재의 형편을 몰라요. 내 현재 영적 상태도 모르고, 내 현재 신앙생활의 그 모습도 모르고, 내 현재의 모습을 제대로 우리는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가장 너그러울 때가 언제냐면 나 자신을 대할 때 사람들은 가장 자신을 너그럽게 대한다고 합니다. 왜? 나는 괜찮아.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도 다 이유는 누구예요? 나예요? 상대방이에요? 상대방이에요. 나 때문에 부부싸움 한다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문제가 생길 때 항상 문제는 누구예요? 저 사람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그런데 교육자들은 맨날 누가 문제라고 그래요? 우리 여러분의 교육자들이 누가 문제라고 그래요? 상대방이 문제라고 그래요? 저 사람, 내가 문제라고 그래요? 내가 문제예요. 그 얘기가 듣기 싫잖아요. 신방하다 보면 늘 교육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문제는 항상 나예요. 근데 교육자들이 늘 그 문제를 나를 지적하는데 우린 뭐라고 그래요? 그게 화가 나요. 내가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내가 헌신을 안 했어요. 내가 전도를 안 했어요. 내가 예배를 안 드렸어요. 내가 기도를 안 했어요. 항상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교육자들이 늘 뭐라고 그래요? 문제는 나다. 그러니까 그게 더 화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헐뜯고 싶을 때도 사실은 나를 좀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때도 내가 누구인가가 여러분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 의인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였고,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자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자였는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성도라는 이름을 부여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부여받았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부여받은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한자성어 중에 지피지기면 뭐라고 그랬어요? 백전백승이라고. 나를 먼저 아는 것이 백전백승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나를 모르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이 아니라 나를 먼저 아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혹시 나에게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저 사람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자기에게 혹시 뭐가 잘못은 없는지, 자기에게 혹시 뭐가 묻어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 은혜를 받는 가장 첫 번째 비결이요, 우리가 은혜를 설명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성경 오늘 내가 누구라고요? 의인이에요. 이 의인은 내가 단순히 진짜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얻은 권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천국 갈 수 없는 나를, 어찌 보면 성도 될 수 없었던 나를, 기도할 수 없었던 나를,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나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신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는 방법, 은혜를 설명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을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라. 아멘. 옛날에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속 썩일 때 하는 말이 뭐죠? 너도 자식을 낳아봐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다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다 들어보셨잖아요. 낳아보니까 어떠세요? 뭘 알아요? 그때 부모님들의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내 말 잘 들으면 그런 말 안 하지만 자녀들 꼭 한두 번씩은 여러분을 속상하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그 자녀 때문에 막 내가 눈물을 흘리고, 그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 자녀 때문에 어쩔 땐 정말 괴롭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자랑거리기도 하죠. 오늘 여러분, 내가 그 상황을 알 때 우리는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준비된 인생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서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대로를 수축하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눈뜨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들은 나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시간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될 그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시간을 통해 뭘 해주세요? 보상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 보상의 은혜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내일을 눈뜨게 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갈 모든 그 상황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이 엄청난 거예요. 내가 1분 1초를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뭔가 엄청난 것을 받아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누리고 엄청난 형통이 있어야 되고 뭔가 내 눈에 띄게 뭔가 나타나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1분 1초를 살아가고 있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시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때 지금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시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1분 1초 숨 쉴 때마다, 내가 살아가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뭐 하셔야 됩니까?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설명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작년 제가 기억나는 게 11월인가 12월쯤에 갑작스러운 소식을 들었는데, 아는 사람이 진짜 건강했던 사람인데 목욕한다고 욕실로 들어갔는데 죽음으로 나왔어요. 하도 안 나와서 들어가서 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한 치 앞을 할 수 없는 인생.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은혜를 받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 고아의 아버지라는 말,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이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원래 독일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선교사로 나가려고 영국에서 영어를 배우러 갔다가 많은 고아들이 길거리에서 비참하게 지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어느 날 성경을 읽으면서 이 오늘 5절 본문의 말씀을 읽은 거예요.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시고 너는 고아원의 총무가 되라, 이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요즘은 이제 고아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보육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흔히 말하는 보육원에 뭐라 해요? 하나님은 원장님이니까 너는 뭐 해라? 총무가 되라, 이런 감동을 받았대요. 그때부터 그는 선교사를 포기하고 그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고아들을 십자가도 보냈고요, 일평생을 위해서 그는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왜요? 기도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번 이 보육원을 운영할 때 이게 영화동, 아기들이 있는 이 동에 보일러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근데 이 보일러를 고치려면 일주일 뒤에나 고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주일 뒤면 아이들이 다 얼어 죽을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군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들 다 죽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냐면, 날씨를 주장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또 나에게 맡겨주신 이 어린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믿음으로 기도했냐면, 하나님이 얼어 죽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때인데 한겨울이었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주일 동안 봄처럼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도 쉽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도 쉬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고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처럼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죠? 왜? 하나님이 사랑하셨기에 이곳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잖아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68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수 있고 은혜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
그런 복된 은혜가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